여기서 이 자리에서 기적 하나만 일어나도 오늘도 많지만 다음 주는 아마 여기 미어 터져서 절대 우리 여기서 예배 못 드릴 겁니다. 아마 사람이 구름돌같이 몰려드릴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요 믿음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사건을 보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들과 저가 모인 것은 바로 우리의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오늘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사건을 보면은요, 이렇게 우리 본문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두 가지를 딱 선정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 첫째는 인간의 종교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28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려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 상황을 한번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야바로 데리고 신문하고 이제 관정으로 끌고 갔어요. 그런데 관정은 어떤 지역이냐? 유대 지역을 안을 다스리는 로마의 사람들이 있는 관청이에요. 즉 그곳에는 로마의 권력이 있고 다스리는 자가 있고 이방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관청이죠. 그 수장이 누굽니까? 빌라도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관정에 넘겨주고 그 안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유월절은 유대인의 아주 큰 성일이고 이방인들과 함께 있는 것은 어떠냐? 부정해진다라고 그들은 믿기 때문에 유대인 그 광정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안에 들어가서 예수와 같이 이렇게 신문을 하고 다시 그 얘기를 바깥에 나와서 유대인들의 제사장들과 같이 얘기를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아주 우스운 꼴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믿는 그 종교는 어떤 종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를 잘 지키겠다고 지금 유월절을 지키고 또 자기를 부정하지 않게 하도록 이토록 정말 철저하게, 여러분 유대인들만큼 종교 열심히 믿으시면 최고입니다.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주일 성수 목숨과도 바꿉니다. 칼이 목에 들어와 죽는 한이 있어도 예배나옵니다. 그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정작 자기가 믿는 하나님인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우리는 봐야 됩니까? 정말로 아이러니하다라는 이 단어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우매하기도 하고 인간의 허울 좋은 종교적 아집이 이토록 편협한 형식적인 행위적인 믿음을 낳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요, 우리 마음에 내가 듣고 배워서 생겨나는 신앙적 벽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벽은요, 기도 생활과 예배와 봉사, 전도 등의 모든 그런 종교 생활을 함으로 인하여 점점 자라가고 높아져 갑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그 벽이 외부와의 소통을 막아버려요. 그리고 그 벽의 좁은 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비판하고 소통하지 못하는 종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신앙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은 어느덧 사라지고 내 마음 안에 그런 불평, 불만, 그리고 다른 사람 볼 때마다 안타까운 그런 비판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못하지?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저러지? 라는 그런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종교적인 아집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안에 들어와서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받은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제껏 내가 주도적으로 살던 방식이 이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점차로 바뀌게 돼요. 그것이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결국 주인이 바뀌는 상황이 되는 거죠. 내가 주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완전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걸 성도의 성화라고 얘기해요. 그
그러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돼야 되냐? 부인돼야 됩니다. 계속 내가 쌓는 벽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쌓았던 벽도 다 계속 허물어져 가야 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이 다스리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유대인들은 그 신앙이 왜 이처럼 왜곡되었는가? 첫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어찌 보면은 이 선민 사상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한 백성으로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유기된 자로 분류하는 그런 모형적인 구약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고 앞으로 그리고 어린 유기된 백성이 있다라는 얘기지, 이스라엘이 전체가 다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브라함의 족속이라는 것에 대한 굉장히 큰 자만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종교적인 교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적인 열심입니다. 유대인은 택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장로들이 그 율법을 다 상세하게 이렇게 분해해서 세세하게, 뭐 예를 들어서 안식일이다 그러면 우리는 쉬어야 된다. 뭘 쉬어야 되느냐? 그 쉬어야 되는 방법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3걸음 이상 뭐 걸어가면 뛰면 안 된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걸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유대인의 지역에 가면 저도 보지는 못했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저도 믿죠. 올라가는 모든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에 불이 다 들어와 있다. 왜냐하면 그 누르는 것도 1이니까. 네. 그냥 매층 서야 돼. 그리고 좀 더러운 소리는 아니지만 침을 뱉어서 흙이 이렇게 딱 뒤집어지면 그 일한 거예요. 하다못해 그렇게까지도 그걸 세세하게 나눠서 사람이 지킬 수 없는 상황까지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 지킴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정도의 민족이다. 이걸 과시하는 거예요. 더 확대하고 더 세밀하게 들어가는 거죠. 즉 그들에게 신앙은 율법이었어요. 하지만 율법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기 위해서 그 앞서 인간의 죄성을 깨닫게 하는 기준이었어요. 즉 뭐냐? 율법을 딱 줌으로 인하여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육체는 아무도 없다를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즉 지키지 못하는 법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 왜 지키지 못하는 법을 줬을까? 즉 하나님이 다 지켜서 너희에게 은혜로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면류관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받는 면류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승리받은 그 면류관을 거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받은 면류관을 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던집니다. 던지면서 주여 하고 이렇게 다 찬양을 해요. 왜? 하나님이 찬양받아야 될 그 근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찬양받아야 될 그 바로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렇듯 유대인에게 선민사상과 율법 지킴은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그 신앙적 우월감이 결국 교만이 되게 되고 그들만의 신앙적인 높은 벽을 쌓게 되고 그 벽이 높아져서 이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장님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신앙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권세와 권력과 자기 아우라, 자기 영역 지키기가 되어버린 거죠. 자기 영역이 있는데 예수라는 청년이 와서 자꾸 자기의 영역을 파고드니까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도 편협된 신앙을 갖게 되면 자신의 더러움을 자기만의 신앙 뒤로 숨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이느냐? 너의 죄를 발각시키게 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를 씻기기 위해서. 근데 자꾸 숨기니까 내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런 교만은 필요 없어요. 교회 안에서 수많은 그런 가면은 필요 없습니다. 죄인들끼리 모인 거예요. 병원에 아픈 사람이 있고, 광고청에 가면 공무원만 있는 것 같이 교회에는요 죄인만 오는 겁니다. 깨끗한 사람은 여기 오실 필요 없어요. 죄인만 오는 거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의 죄와 더러움을 주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는 것, 회개하는 것, 이게 예배예요. 그것이 자기 십자가가 되는 것이고, 내가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될 필요도 없고, 인간이 다 죄 없다면 예수님이 죽을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30절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들의 목적이 뭐였어요? 죽이는.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기필코 죽여야겠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주장하는 예수님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그 제목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3장 2절 보면요,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해.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을 미혹한다. 둘째는 세금 납부를 방해한다. 이것은 거짓말이죠. 뭐라고 그랬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내라고 했어요. 근데 이들은 뭐 계속 로마 정권에 배반하는 자로 누명을 씌워야만 됐어요. 그러나 결국 이들에게, 예수님에게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뭡니까? 스스로 왕이다. 왕이다 이거예요. 왕. 이 셋째 왕이라는 것이 이제 제일 로마 정부의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왜? 그 당시 로마를 중심한 세계, 이 세계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오로지 시저 이 한 명이었어요. 이거 신이었습니다. 신. 그런데 조그마한 이스라엘에서 왕이 나왔다는 뭐예요? 반란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형, 그 당시에 반란자는 십자가 사형을 받아야만 됐어요. 유대인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밀란을 일으키려 했다고 하는 그런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마가복음 여기 하나 더 있어요. 가져가세요. 여기 뒤에는 사실은 없는데. 네, 성경 말씀 앞에 제가 다 준비해놨습니다. 자, 마가복음 볼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빠진 것 같은데, 마가복음 27장 24절인데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잡았다라고 얘기해요. 결국 밀란이라는 것은 반란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죽기 위해 내려오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어야만 됐어요. 어떤 경우라도 죽어야만 된 거예요. 그분의 사역의 목적이 죽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유대인들의 고발도 아니요, 빌라도의 억압적인 판결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죽이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게 목적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예수님의 죽음,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의 죽음을 택하신 겁니다. 33절 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을 다 알아들으시죠?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죠? 여러분 이건 아무나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빌라도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이거 쉬운 것 같아도요, 이야기를 바깥의 사람들한테 전도하면서 얘기해 보십시오. 못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야? 이 나라는 뭐고 저 나라는 뭐고 여기 속한 건 뭐고 저기 속한 건 뭐야? 이 여러분은 영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택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30절 계속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왕이라 그래요. 내가 이를 위해 태어났으니 이를 위해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노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지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뭐라 그래요?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에게 나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해. 이 얘기가 뭐냐면 진리가 무엇이냐고 빌라도가 정말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진리에 대해서 선포하러 내가 왔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어때요? 지금 뭐 초라하게 서 있죠. 초라한 젊은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보기에 도대체 진리가 뭐길래 네가 이렇게 서 있니? 그 진리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우리 쉽게 얘기해서 진리가 밥 먹여주냐? 예,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정리합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함이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내가 왕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왕입니까? 내가 왕이에요. 여러분 솔직해지자고요. 하나님이 왕 절대 아닙니다. 그 꼴 못 봐요. 하나님 내 안에서 왕 이래저래 하는 거 절대 우리 용납 못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하나님이 왕이랍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신 거예요. 이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 왕이 아니랍니다. 세상 왕은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유리구슬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너희가 살아갈 목적이야 하고 2017년형 자동차도 보여주고 새로운 4베이 아파트도 보여주고 새로 나온 갤럭시 7 9도 보여주고 이런 거 갖고 다녀야 성공한 사람. 차선전하면 나오잖아요. 성공한 중년들의 모습들. 그거 타야 그거 타야 내가 성공했구나. 이 목표가 이 기준이 계속 세상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좌절하는 겁니다. 나는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았을까? 왜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았을까? 나 이거밖에 안 되는가?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나 같은 건 필요 없어. 나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야. 쓸모없어. 너 저리 꺼져버려. 그리고 자기 귀한 생명을 없애버려.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이 역사 가운데서 바뀌지 않는 게 진리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지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곳이 되어버렸는가? 이것을 우리가 정말 한탄합니다. 분명히 오늘의 교회는 조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연약하게 잡히시면 분명히 그 교회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예수를 다시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말씀 앞에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힘써야 돼요.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걸음걸이가 똑바로 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진리 속에 속한 자이기를 간구해야 돼요. 우리의 원하는 것이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곳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39절 보면 뭐라고 하냐?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유대인들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라바를 보고 있어요. 유대인이 누구를 바라봐야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됐어요. 근데 이들은 바라바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름도 바라바잖아요. 혹시 우리의 바라바는 누굽니까? 이 바라바는요 얼마나 지금 여기 강도라고 나왔지만 실제로는 이 신학자들이 봤을 때는 유대의 독립운동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강도노라 그러겠어요. 독립운동자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메시아가는 어떤 거냐?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 땅은 내 땅이 아니야. 저 나라가 내 땅이야. 이게 아니라 이 땅에 다윗의 왕조가 다시 서기를 원하는 게 유대인이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 땅이 옛날 만주벌판까지 다 있는 고려의 땅을 우리가 갖고야 말자. 이게 우리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통일돼서 그와 같이 유대인들 더 절실했어요.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독립운동하는 것보다 정말 100배는 더 이 사람들은요 이 신앙적인 게 있어서 신앙의 싸움이잖아요. 신앙적인 게 있어서 목숨을 정말 초계같이 버리면서 독립운동을 했어요. 로마인들도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빌라도가 이 밀란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밀란은 어마어마합니다. 촛불 운동 이게 아니에요. 그들은 목숨을 겁니다.
이 바라바는요, 그 당시에 800명이 쫓아다녔던 하나의 그 반란군의 수장이었어요. 그리고 살인했다고 하는 살인자라고 나오거든요. 이 살인자는 뭐냐, 그 유대에 있는 그 이중들 있죠. 옛날에 일제시대에 이렇게 빌붙어 살던 이런 사람들 잡아 죽이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족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너무 초라하거든. 더군다나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걸기 전에 매를 칩니다. 이 로마의 매는요, 이 채찍은 여러분들 아시죠? 뭐예요? 영화에서 나왔죠. 이 채찍 끝에 동물의 뼈가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치면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요. 거의 아마 예수님이 그때 서 계실 때는 거의 뭐 피떡이 돼 있을 거예요. 그렇게 초라한, 그리고 정말 비참하기도 이럴 데 없는 인간의 모습이 아닌 그 모습이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유대. 그러면 여러분이 상상하고 여러분이 따라가는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나의 구원을 들어주시고 나를 지켜주고 만사형통 승승장구, 혹시 이거 아닙니까? 예,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형통과 우리가 아는 승승장구는 무엇입니까? 2017년 그랬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한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뭐가 나옵니까? 유월절이라는 게 나와요.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은 애국 땅에서 장자의 죽음의 마지막 재앙. 10재앙이 나오죠, 애굽에서.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는데, 이 장자의 죽음이 덮여오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물설주에 바르면 이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 바로 넘어간다는 말 때문에 영어로 유월절은 뭐냐? 패스오버예요. 스쳐 지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은요, 어린 양의 피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만 이 재앙을 피할 수 있어요. 즉 어린 양의 죽음이 필연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무슨 절? 유월절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린 양 빼고는 유월절은 형성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어린 양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지금 뭐예요? 쫙 오버랩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유월절이라는 얘기죠. 이제 곧 유월절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어린 양에 대하여 개역 개정에서만 120절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 거의 전반이 다 이 어린 양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궁율 아래 인간의 검은 죄가 썩은 물같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썩은 물 위에 어린 양의 피, 그 순결한 피, 그 무죄의 피, 그 하나님의 보혈이 그 물 위에 뿌려질 때 이제 그 피로 정화되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이라는 시간 안에 두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한 100년이 이거 깁니까? 물론 길라면 길죠. 국방부 땐 길더라고요, 군대 가니까. 근데 즐거울 때 너무 빨라.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기간을 왜 줬느냐? 우리가 매년 새로 나오는 그 신상품을 받기 위해서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알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그 하늘나라 붙들기 위한 그 기간이라는 거예요. 성화의 기간.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기독교를 믿으시고 어떤 메시아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어떤 말을 듣기 위해 오늘 이 예배에 오셨습니까? 오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정화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진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이 진리를 아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